예, 잠언서 2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예, 앞에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즉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해라 그랬죠? 음식을 먹듯이 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항상 지혜에,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소리를 높여 그렇게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고, 즉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강부가 은과 금을 보배를 찾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나는 보배가 늘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주의를 기울여서 보배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가장 최고의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자, 그게 이제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라는 말은 이게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다. 바로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지식, 저 어떤 학문, 철학, 과학, 어떤 분야에서 지식을 알고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또는 환경이나 좋은 서성 또는 IQ가 얼마나 좋으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공부도 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박사다, 환경이 좋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연구를 해도 돌을 닦아도 절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습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교수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이해를 못해.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 심지어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암송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애들도 알고 나이 많은 공부를 못한 노인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너희들의 노력과 지혜로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그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가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인간들은 인류 역사 내내 그렇게 연구를 하고 돌을 닦고 했지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이래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겠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먹겠다는 자세로 나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혜를 주시는지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자가 정직한 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군지 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이 세상에 던져져 있어요.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며 왜 사는지 아무도 모르. 인간적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는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한 자는 누구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늘 죄를 짓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늘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야,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따라서 종합하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나 인간은 교만한지 자기는 다 안다 생각하고 자기는 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안되면 채찍질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식을, 완전한 지식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봐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행실이 온전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완전한 자가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도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도 수십 번을 파괴하고 또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못하는 그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는 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간들이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네가 나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너도 이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너의 마음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돼요. 온전한 자. 행실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져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 앞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시련도 환난도 겪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방패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신다. 마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서서 모든 위험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모든 대적이 우리를 침범을 못합니다.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해버리면 마귀는 절대 우리의 마음에 침범을 못합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품어서 모든 위험,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즉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음해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것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해요. 다른 사람 뭐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항상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 사람 여러분 축복해 주는 말, 축하해 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또 그리고 기도할 때도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정말 성령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런 원수가 와가지고 도망가면 마귀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심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른 생각, 바른 말을 하심으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8절이 8절 대저가 또 왜냐하면이라는 그랬죠. 대저 왜냐하면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그랬는데 방패가 되신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또 8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길,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바른 생각, 바른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을 걷도록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공의, 정의,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품. 꼭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 선하다, 토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바로 선한 길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상태. 하나님을 닮은 상태. 그걸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 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뭐냐?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이라.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완전히 하나 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 그게 여러분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상태, 이 지식이 야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죠.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시는 상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목적.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이 지식을 알게 된다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그 사랑이 나로 바른 생각, 바른 말을 하게 하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